생명공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 수명을 내다보는 시대입니다. 끝없이 길어지는 노후 대비와 건강 유지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이웃은커녕 가족도 뒷전이 나홀로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마저 자기 연민의 기도에 바빠서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남해주편례동안교회 나가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입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의 총장이신 우리 정태기 박사님. 제가 30대 초반에 연이은 상실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보시더니 한마디 딱 하셨어요. 김 목사, 한미천 잡았어.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미천 잡았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여운이 남는 것은 돌아서면서 혼자 하신 말씀이 김 목사는 한미천 잡은 거요. 그렇게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한 말씀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한미천 잡은 사람처럼 대해 주셨어요. 늘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아무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황수관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집회할 때 강사로 세우셔서 한미천 잡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늘 저에게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30년 지나서 제 삶을 돌아볼 때 그 말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상실과 아픔이 없었다면, 그 고통의 그 시간을 지내지 않았다면 상실감에 빠진 교인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는 목회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큰 소리는 쳤을지 모르지만 정말 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픈 분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갖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교훈이 저에게 참 많이 남아있고 이분은 무엇인가를 알았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잠시 잠깐 지나간 인생 속에 정말 한미천 잡은 분들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한미천 잡은 여러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가진 백성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첫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몸통 부분은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이야기였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0절, 32절, 1절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책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써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이제 독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국내 순교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6.25 전쟁 때 교인 대부분이 참혹하게 순교당한 그런 교회와 또 신안군의 수많은 섬들을 복음화시킨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순교를 당한 그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믿고 증거하던 하나님 나라, 죽어가면서도 품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계속 그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게 했고 교회와 선교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또 보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은 파송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30장, 31장을 쓰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럽게 내가 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슴 벅찬 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 최초로 오페라 가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은 어렸을 적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음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자가 될 정도로 그의 음악은 성장을 했고 뉴욕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하던 때였는데 흑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식당 출입을 거절당하는 적도 있었고 또 호텔에서 투숙하는 것도 거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공연을 예정해 놓았는데 발표하는 사람이 흑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주최 측에서 그 공연을 취소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실망에 가득 차 있는 그녀에게 엄마가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먼저 기억하자구나.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니?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서 용기를 낸 마리아 앤더슨은 홀에서 노래할 수가 없다면 어디서든지 하면 되지. 그리고는 워싱턴 기념관 광장에서 무료로 야외 공연을 하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7만 5천 명의 관중이 마리아 앤더슨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지방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호텔의 한 구석에서 흑인 소녀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 앤더슨의 공연이 있는 날인데 저는 일을 해야 해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앤더슨은 이 소녀의 손을 꼭 잡고는 그 소녀만을 위한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누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지난날 받은 은혜들을 알고 그 은혜들을 세상 속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는 진리가 가슴에 와닿으면 오늘도 나를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러 밖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부산대한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람에 대한 감사보다도 못하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은 그땐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의 능력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곳에서 지옥이 시작된다.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감사의 단어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시험 들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신라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타락한 성도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감사를 자녀가 모른다면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일까요? 친구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성도들 간에도 밥 한 번 사주는 친구가 고마운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로 항변할 수도 있겠죠. 제 입장에 한번 대 보십시오. 목사님, 도대체 제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는지요? 내 건강, 내 형편, 내 가정에 보면은 도무지 아무리 해도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오시면서 꽃을 보셨어요? 공기를 마셔보셨어요? 날아가는 새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소소한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임재하시는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기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자녀가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손주가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팔이 없고 다리가 없다면, 만약에 나에게 교회가 친구가 선생님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분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한 것에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사 이래로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가 오래 지속된 적이 없었고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K 음악, K 드라마, K 영화, K 푸드 음식, 한글 이런 K 광풍이 굉장히 불고 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까지도 이 한국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못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인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는 소소한 것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나은 것,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인데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저 꽃과 바람과 산과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쇠똥구리가 소똥, 말똥 같은 거를 동그랗게 구슬처럼 만들어가지고 뒷다리로 밀고 집으로 가죠. 이 쇠똥구리가 구슬을 굴리고 가다가 길을 잃었다 싶으면 그 구슬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이면 저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보고서 방향을 잡고 다시 집으로 그 구슬을 굴려서 가는 것이죠. 낮에는 태양을 본답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 열심히 구슬 하나 굴리면서 삽니다. 성공이라는 구슬, 돈이라는 구슬, 직장이라는 구슬,
교회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구슬. 그런데 그 구슬에 너무 짓눌려 살지 말고 한 번씩은 멈춰서 그 구슬 위로 올라가서 저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왜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서울시청역에서 사고가 나서 9명이 죽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는 사람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닙니다. 그날 그 자동차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움직였다면,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갔다면 9명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생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분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120세 수명시대, 나홀로 삶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휴대폰, 인터넷 등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서로 연결된 초연결 상태입니다. 이렇게 초이기적인 개인들이 초연결된 21세기, 이웃사랑의 예수님 복음 없이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끝없는 투쟁으로 인류는 자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날츠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시대는 초연결 사회라 일컫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네트워크로 사람과 데이터, 또 그리고 사물 등 모든 것들을 서로 연결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지구촌 전체가 하나입니다.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을 보십시오. 지구촌 전체의 문제입니다. 밀가루 값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서 글로벌 차원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 하나하나가 모이고 우리의 감사가 전파되면 그 감사로 온 가정과 온 교회에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감사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사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감사로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족함으로 축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 준비를 마무리하고 즐거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듯이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물가에서 머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두어도 주인과 그 식구들이 그냥 흥청망청 다 써버리니 얼마 안 가서 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한 사람, 나는 우물에 올 때마다 빈통으로 오지만은 갈 때는 물을 가득 담아 가니까 내가 물통에 물을 가득 길어 놓으면 집안 사람들이 편하게 쓸 것을 생각하니까 절로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죽도록 일만 한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일마나 감사하다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쪽을 선택하느냐 감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교도소는 비슷합니다. 수도원에도 독방이 있고 감옥에도 독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독방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고, 감옥에 간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가는데도 그 속에서 원망불평하니까 그 독방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불평불만하면 좋은 것은 떠나갑니다. 감사냐 원망이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사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만들고 살아가십니까? 지옥으로 만들고 살아가십니까? 남은 반년을 즐거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짐승들이 밭을 갈 때 주로 소가 2마리 결의를 해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소 2마리가 같이 끌면 하나는 좀 힘센 소가 있을 것이고 좀 약한 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힘센 소가 더 힘을 써가지고 약한 소의 힘을 덜어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인도네시아 롬복이라고 하는 섬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바닷가에 가니까 소 2마리가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굿, 해피 2마리 소예요. 큰 소는 어미소고 작은 소는 새끼소예요. 어미소가 그 무거운 거는 다 하고 있어요. 새끼소는 뭐 하더라? 그냥 따라다니더라. 저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면 내 모든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 위에 있는 게 멍에고 이 코 메고 있는 게 이게 굴레라는 게, 이 멍에가 뭐냐? 성경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못 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면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 옆에 서서. 그럼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내가 좀 덜 가져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행복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늘 행복한 삶이 펼쳐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건강한 가족 회복 운동을 위해서 동광장 앞에서 모였죠. 그래서 동성애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대전 시민들,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장로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요.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서 같이 힘을 보탰습니다. 준비할 때는 좀 외로운 것 같았는데 어저께 보니까 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퀴어 이런 동성애를 하는 분들, 그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분들에게 뭘 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분들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리고 그분들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요. 이 사회의 건강한 기풍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도 이렇게 나서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그 퀴어 행사하는 사람들은 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정당의 지원도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런 조직체나 어떤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집합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잘한다고, 나도 동성애 반대한다고 막 박수치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청주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망가져 버려요. 뇌의 회로가 쾌락 중추에 한번 탁 감염이 되고 나면 확 망가지는 거죠. 교통사고 만난 뇌처럼 다시 회복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한테 성에 눈뜨게 만들어서 회로를 그렇게 교란시키냐고요. 안 고쳐집니다, 잘. 그래서 의존하게 만들어요. 행위에 의존하고 약물에 의존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정상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자라야 되는데요. 말만 하면 자기 결정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뭡니까? 쾌락적인 행위를 할 때만 자기 결정권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이 사회의 책임적인 존재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일에는 결정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왜 성적인 그런 거 쾌락 추구하고, 그 쾌락 거기에 마약, 섹스, 그리고 도박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알코올만 해도 힘든데요. 여러분,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교회가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고 묵상해야 될 목사가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서글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이기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